자, 주 인사 모든 걸 내려놓고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시합니다. 내가 주인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나라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가 머리면서 그 사랑 위에 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교재 64페이지. 여호수아서 교재 64페이지를 보시면 제15장 유다 지파의 기업 및 갈렙의 기업 쟁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의 지경.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장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업 분배는 전쟁이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 안에서 끝나야 여러분이 평안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는데 이 전쟁 중에 있을 때는 안식이 그리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야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전쟁을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자, 드디어 본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어지는데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 차지한 기업의 경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게 되어지는데 그 경계는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이며 동쪽으로는 사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단 하구에서 시작해서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를 거쳐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암느에를 연결하는 지역이고 서쪽으로는 대해 곧 지중해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교재 안에 이런 지도가 있죠? 있죠? 그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거기 보시면 유다 지파의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유다 지파의 경계가 바로 유다 지파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유다 지파가 차지합니다. 예, 굉장히 넓어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지역을 본다면 거의 3분의 1? 거의 3분의 1에 해당될 만큼 굉장히 많은 지역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 자, 이처럼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은 이유가 뭘까? 예? 다른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는 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넓고 또 훨씬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다 지파가 왜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런 큰 축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유다가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권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야곱 시대에 르우벤이 범한 범죄, 그 서모 비라와 르우벤과의 통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레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고요.
그러나 레위와 시므온은 그 창세기 34장에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세겜성 사람들을 무지하게 죽이는 이런 실수를 또 범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 번째,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들도 역시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하게 돼요. 자, 여기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결국은 그 장자권을 이어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루벤이나 레이나 시므온처럼 우선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받을 만한 준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축복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권사님, 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기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가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 같은 축복의 성취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9절 교재 65페이지를 보시면 갈렙의 분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셔요. 자, 보면은 그 갈렙이 자신의 기업으로 할당받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그 주위를 쳐서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큰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기업받을 그 기업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어요. 그때 바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갈렙이 나서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빌을 취하기 위해서 이 갈렙이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상급을 거는 거죠. 그 상급이 뭐냐면 그 드빌을 빼앗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취하게 되냐면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드빌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그 드빌성을 차지하게 되는 어떤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 악사라고 하는 딸을 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악사가 결혼 지참금조로 아비에게 샘물을 요구하죠. 샘물을 요구해서 그가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결혼 풍습이었던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한편 드빌을 정복해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온니엘은 영어 성경들은 갈렙의 조카로 번역하고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갈렙의 아우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가 많거든요.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누가 뭐가 되겠어요? 조카가 되겠죠. 그죠? 온니엘은 이 갈렙의 조카뻘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는 믿음과 용기로서 드빌을 정복해서 기업을 확장하는 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맡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63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의 언급으로 에돔과 경계한 남방 지역에서 38개의 성읍, 또 세펠라라고 불리는 평지에서 40개 성읍, 산지에서 30개 성읍, 광야에서 6개 성읍. 그래서 유다가 차지한 성읍이 총 120여 개의 성과 그 주변 기업으로 주변을 차지하게 되죠. 자, 이것은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얼마만큼의 큰 축복을 누렸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유다 지파의 대부분 지역은 나중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됩니다. 예. 하지만 그런 기업의 재조정은 유다 지파에게 임한 축복의 감소를 의미한다거나 장자권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파가 유다 지파의 축복을 함께 향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다 지파의 경계가 원래는 이 베냐민 땅까지 다 이게 유다 지파의 기업이에요. 유다 지파의 기업. 근데 보시다시피 너무 큰 거예요. 그죠?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받게 되고 또 너무 많으니까 이 시므온 지파까지도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에서 일부를 할당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다 지파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받고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이 좀 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요. 그 복을 저한테도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눠주실 분 손 들어봐요. 예, 손 안 드시면 안 나눠줄 겁니까? 예, 열심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유다 지파가 왜 그렇게 많은 기업을 차지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유다 지파가 그렇게 거의 가나안 지역에서 거의 3분의 1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너무 많아서 베냐민 지파 떼주고 시몬 지파까지 떼주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14장에서 갈렙이 뭐라고 그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잖아요. 그죠? 다른 지파들은 전쟁할까봐 전쟁을 싸우라고 할까봐 무서워 뒤로 물러서고 있는데 갈렙은 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 산지가 누구예요? 예, 아직 안악 자손들이 남아있는 그 지역이에요. 아직도 험난한 곳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만큼 많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기준, 근거는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행했느냐,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는 왜 복을 안 줘요? 복 받을 짓을 안 했거든요. 그죠? 복 받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안 심은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기도가 너무 쉽다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없죠? 나는 기도가 너무 어렵다 손 들어봐요. 그럼 기도가 어렵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의 전쟁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할 때 심심하고 눈치 보면서 전쟁하면 이길까요?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싸움도 마찬가지. 육신적인 싸움도 누가 이기냐면 죽기 살기로 덤비면 이겨.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우리가 이거 대충 하자 그러면 힘들어. 그냥 난 기도하다가 순교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에 목숨 걸고 하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기도에 목숨 걸고 해보셨나요? 한번 기도에 목숨 걸어보셨나요? 난 기도에 목숨 걸어봤다 손 들어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아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좀 목숨을 걸어 보셔야 돼요. 저도 영성훈련 처음 할 때 기도를 5시간씩 하라고 그러길래 저는 6시간 했잖아요. 6시간씩 하면서 정말로 어쩔 때는요 목이 가요. 목이 가고 목에서 피가 넘어왔어요. 그리고 항상 목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때 제 주변에는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권 목사, 목사는 목이 생명이야. 이 목이 가면, 목소리 가면 목회 못해. 이 목소리 아끼면서 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차라리 나는 목회를 그만둘지언정 난 기도는 중단하지 않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성으로 덧입혀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목숨 걸어보세요. 유다 지파처럼 좀 목숨을 걸고 그 정복 전쟁을 해야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누가 거했냐면 여부수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부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들이 머물러서 그들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유다 지파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안에 여부수 족속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들로 하여금 교만하여지는 것을 경계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의 여부수 커미는 언제 해결이 되냐면 다윗 시대에 와서 성취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이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지금까지 한 400여 년 동안 정복하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처리되어지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나 이런 거 고쳐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성품을 고쳐야 되는데 나는 이런 어떤 내 성질을 고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강한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순종 이런 부분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여부수 족속이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끊지 못하는 죄, 처리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그 죄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합니까? 그죠? 그게 찌르는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면 얼마나 마음부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도 끊지 못하는 이런 죄들을 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66페이지 밑에 16장으로 갑니다. 15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라고 한다면 이래 16장에는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받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의 지경. 자, 보면은 요셉 자손이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얻게 되는데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이건 모세 때 이미 받았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자 보세요. 요단 동편 땅에 이렇게 므낫세가
이만큼의 많은 지역을 이미 절반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도 어마어마한 땅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더라 그 말이에요. 거의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이나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이나 어때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거의 비슷비슷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만큼 므낫세 지파도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정적인 정복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지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은 한 만큼 주시는 게 하는 것만큼. 아시겠죠? 자, 67페이지 두 번째 단에 보면 이처럼 요셉 자손은 그들의 조상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비를 뽑았고 요단 동편의 넓은 토지 외에도 요단 서편 땅에서도 비교적 토질이 우수한 가나안 중앙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요셉 자손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왔다면 제일 거의 끝부분에서나 어떤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여기서는 유다 지파 다음 두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서 요셉의 자손을 축복했고, 모세도 역시 야곱의 요셉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한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결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요셉은 자신에게 미친 극심한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야곱의 가족들은 오랜 기근의 어려움에서 구해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러나 이 복은 뭘로 받아요?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복은 나의 행위로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이 많이 주어지기도 하고 적게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맨날 욕심만 부린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맨날 복 달라고 그래. 그래서 무슨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빌어먹을 복 받는다고 그랬죠. 살지 않으면서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빌어먹을 복을 줘. 아무도 쓸모없는 자, 그런 복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살면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한 복을 주신다면, 왜? 복은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맨날 복 달라고 그래. 아마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다면 무슨 말이 나와요? 축복해 주옵소서. 그냥 복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침튀입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라도 순종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입니다. 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경 내에서 할당받은 기업에 관한 언급인데요. 가나 시내가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해서 북동쪽으로는 답부와 아르마, 야노아를 잇는 지역과 남쪽으로는 가나 시내
벳호논, 또 나라를 잇는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야노아에서 아다롯을 지나 나라를 잇는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예, 어찌 보면 가나안의 어떤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적인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예요. 예, 장자도 아니고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장자인 므낫세 지파보다도 먼저 기업을 할당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병들어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다는 말을 누가 들어? 요셉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두 아들을 나에게 양자로 주라. 너희의 두 아들을 내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는 원래 두 몫을 받잖아요. 기업의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쩌면 요셉은 이스라엘의 물질권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요셉이 한 사람이지만 그 아들 둘이 기업을 받음으로써 결국 두 몫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야, 우리는 뭐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뭐 그 별반 차이를 안 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이냐 왼손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한 차이를 둬요. 그러니까 같은 손이라도 오른손의 권능, 능력, 이런 거, 힘, 이걸 상징하기 때문에 기왕 안수 받을 때 왼손으로 받느냐 오른손으로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오른손으로 머리에 얹느냐 왼손으로 얹느냐 신경 써야 안 써요?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을 머리에 얹느냐 왼손을 얹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오른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인 큰 아들인 므낫세는 그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가게 하고 둘째 아들은 야곱의 왼손으로 가게 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렇게 가서 그냥 야곱이 편하게 이렇게 손을 올려서 기도하도록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 눈도 보이지 않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이렇게 어긋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차자의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는 큰아들, 맏아들 므낫세의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거 손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눈도 보이지 않는 이 노인네가 축복하면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자 영적인 눈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열려져야 돼. 자, 즉 야곱은 임종시의 두 지파에게 축복을 했지만 손을 어긋맞게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먼저 축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예언은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받은 지역의 주교도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증명됩니다. 사실은 므낫세 지파가 엄청나게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의 약 4-5배 될 정도로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심부에 누가 차지한 에브라임이 가장 노른자의 땅을 차지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의 어떤 이런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그때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예. 자,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가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큰 지역을 다스리다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도 죽고 그의 다음에 왕들이 차지하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대부분의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 다 상실돼요. 아수르에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지피역을 중심으로 한 조금만 남아있습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을 호칭하는 호칭이 뭐냐면 에브라이마라는 호칭을 합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면 에브라이마라는 말이 종종 나올 거예요. 후반기로 가면. 왜 그럴까? 예, 다른 지역은 다 이미 멸망을 하고 이 에브라임 지역만 거의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핵심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에브라임 지역은 지파는 영향력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벌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종으로 부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참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복을 진짜 많이 받은 복인데 뭐랄까요? 축복을 많이 받을 것처럼 예언되어진 족속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야곱이 손을 어긋맡겨가면서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예, 역사적으로는 에브라임은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만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축복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만큼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복이 오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내가 살아야 복이 오는데 어떤 성도들은 계속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예.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예, 축복 기도 좋아요. 왜? 그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릇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 그 복이 진짜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아무리 강대상에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도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강대상에서 축복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종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들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냐고 그들을 잡아다가 뭘 시켰냐면 노예로 삼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죽이는 게 나아요? 노예로 부려먹는 게 나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당연하게 죽이는 것보다 아니 붙잡아 놓고 그냥 밥만 먹이면서 일시키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이건 인본주의적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거예요. 이 여로보암 지파 사람들이 왜 죽여? 왜 이들을 진멸해? 그냥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으면 나도 일도 편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냐고 잡아다가 우리 집에 노예로 삼아.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내가 땅 파는 것보다 노예로 야 땅 파. 그러면 나는 진짜 땀 하나 흘리지도 않고 그냥 밥만 먹여주면 예? 밭이 다 갈아져 있고 다 농사 짓는데 그들은 그런 편리함을 따라서 그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진멸하지 않아요. 그걸 노예로 삼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요? 그들이 종으로 부렸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죄악이 가장 먼저 타락한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염두에 둬서 그것 때문에 뭐라고 써요? 가나안 땅에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의 그 우상에 가장 많이 젖어들게 되어졌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비극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여라도 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자신에게서 제하여야 된다. 네, 결국 여러분의 복은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악한 본성, 죄성 이런 것들 얼마나 처리하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복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죠. 10절에서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우상숭배하고 그들의 거주지가 타락의 온상지가 되어 고통당하게 됨을 말합니다. 야, 이것은 뭐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게 그런 거예요. 그들을 진멸해라. 왜?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예? 이런 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 얻어먹는다고요? 예, 떡을 얻어먹는다고 했어요.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만 하면 자다가다 떡만이 아니라 자다가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참 그만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처럼 작은 죄악의 속성이라도 삶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작은 죄악의 요소까지 넘어가지 않으신다. 어찌보면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작은 것, 야, 설마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걸 처리하기를 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될수록 생각과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보면 큰 것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설마 이거 가지고 라고 생각하는 그 우습게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작은 죄악이라도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17장으로 가죠. 69페이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과 요셉 자손의 기업 추가 요구.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얻은 기업에 관한 언급으로 먼저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이어서 나머지 므낫세 지파가 요셉 자손의 요단 소편 기업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지역 외의 기업을 차지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지파와는 달리 기업을 차지한 므낫세 자손들의 명단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봤죠. 므낫세 지파는 두 부분을 차지해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바로 요단 동편은 모세 때 이미 모세로부터 이 지역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렇게 넓은 지역을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의 기록을 아주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슬로보앗의 5딸의 기록이 여기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딸만 5 낳아놓고 죽었어요. 근데 이 기업은
항상 남자 아들을 통해서 기업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딸만 5 낳고 아들이 없으니까 기업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아들 없다고 밥을 안 먹어요? 아들 없으면 밥 먹고 사나요? 아들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기업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슬루브와 자손에게는 딱 기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제기하죠. 우리도 기업 줘야 되지 않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안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아들이 없는 딸에게도 기업을 줘라. 그게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줬던 그 약속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에는 여자에게는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일을 제기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전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으니까 모세도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업을 줘라.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못 받죠. 말을 안 하면 그 기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제기했다는 거, 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업을 달라.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것도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죠.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을 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알고 있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필요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할 때 내가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물론 슬로바 5 딸들이 차지한 기업은 므낫세 지파 전체 기업 중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이처럼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강조한 사실은 뭐냐?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평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도 동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저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예, 새하늘과 새 땅 낙원에 가게 되면 결국 남자 여자 차별은 없어요. 그 낙원에 가면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성도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받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여성도들이라고 혹시 천국에 가서 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천국에 가면 남성 여성 구분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므낫세 반지파의 지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소편에서 얻은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경계,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북쪽으로는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와 경계 지역을 위치한 베스한 무기도 돌을 잇는 지역까지라고 하는 거죠. 자, 한편 이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불행히도 그들 기업 가운데 거주한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참 잘했어요.
땅은 차지했어.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뭐냐, 이 안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남겨진 족속들을 처리하는 데는 게으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똑같아. 예,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은 잘 봐도 결석도 안 해. 지각도 안 해. 근데 뭐냐, 처리를 안 해. 여러분,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족속들이 남아있으니까, 예? 누려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누려지는 게 없어. 바로 므낫세 지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남아있는 그 남겨진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 말.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여러분, 청동기 시대 뭐 이런 거, 철기 시대 이런 거 배우셨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만 해도 청동기 시대였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예요. 이미 철기 시대로 진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철기가 청동기하고 싸우면 이건 청동기는 철기하고 비교가 안 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겁을 먹고 전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많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땅을 다 차지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우리는요, 처음 시작은 참 잘해요. 그죠? 여러분, 뭐는 시작은 잘해요. 근데요, 뭐냐면 이걸 끝까지 마무리를 잘 못해요. 영성훈련도 그래요. 처음에는 잘해요. 근데 끝까지 수료할 때까지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만 1년 정도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좀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한 번씩 빠져. 한 달에 한 번씩 빠져.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10분 전에 와서 찬양도 했는데 이제는 10분 후에 들어옵니다. 예, 점점 어떻게 식어져. 바로 므낫세 지파가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처음은 열심히 자라다가 우리가 뭐 용두삼이라는 말 있잖아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더라. 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비유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용두삼이 되면 안 돼요. 시간이 좋아지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져야지, 시간 갈수록 안 좋아지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가면 갈수록 진국이 되셔야 돼요. 사골은요, 고우면 고울수록 어떻게 돼요? 진국이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영성도 마찬가지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서 진국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맹탕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어때요? 지금 맹탕입니까? 진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진국으로 가고 있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예, 그게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이로 인해서 므낫세 지파 역시 에브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 자기들 지경 내에 잔존했었던 가나안 거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 행위에 빠져버립니다. 예. 이처럼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해이해지면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때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더 뜨거워졌다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예, 그럼 처음보다 좀 식어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벌써 여러분이 다 알잖아.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왜 집사님 그래?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빨리 깨닫고 끝까지 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한 요셉 자손. 보면은 그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은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말처럼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얻은 기업이 어찌 보면 거의 3분의 2 정도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차지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욕심을 또 부려요. 더 달라는 거야, 더 달라. 주어지는 것도 못하면서, 그죠? 지금 자기 받은 기업 안에 남아있는 족속들도 다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욕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욕심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욕심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욕심이 여러분을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욕심부터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두목을 줘야 하는데 왜 우리 한 목만 제비를 뽑게 하냐. 그래서 우리 기업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 있거든요. 자기 혈연, 지연 뭐 이런 게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에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개척해라. 개척해라. 그 너희들 앞에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아유 그들이 철병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래? 여호수아는 야곱의 축복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고 가서 개척해라. 그리고 너희 기업을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척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느냐면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고생도 사서 젊었을 때는 한다고 그래. 요즘에 누가 그런 말 하면 그 말에 수긍합니까? 안 합니다. 고생 안 하려고 그래. 우리 목회자들도 요즘에는 개척 안 하려고 그래. 왜? 힘들다고. 제가요 성도들한테도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도 좀 큰 교회에서 그렇게 그만큼 대접받고 좀 했으면 이제 그거 내려놓고 좀 작은 교회 가서 개척해서 좀 섬기세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아무리 권면해도 한 사람도 안 움직여. 그 뭐냐?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교회에서 편안하게 큰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러면 그거 누리고 싶은데 왜 개척교회 가서 또 힘들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좀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개척 정신을 좀 발휘해서 여러분도 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 가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잖아요. 개척교회에서 봉사해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상이 큰 거예요. 힘드니까 상이 큰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개척 정신을 떠나.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신실함과 공평성을 보여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 요구하면 알았어 이게 더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단번에 그걸 거절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전 정부 시대 때 제일 많이 등장했던 말이 뭐냐면 공정, 공평이란 말이 제일 화두가 됐어요. 공정하지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자기 편에는 잘해주고 자기 편이 아니면 안 해주는 어떤 공정이 무너진 사회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줍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나누는 때 공정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말 듣겠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 기업을 분배할 때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욕심 부리지 않고 공정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모든 매사에 공정을 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로 자라나게 돼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육성들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됨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처리하라고 했구나 라고 나중에서야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잘 처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18장으로 가죠. 18장은 7지파 기업 분배 및 베냐민 지파의 기업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실로에 세운 회막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란 지역에 뭘 세웠냐면 성막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부분이 종교, 정치, 군사의 중심지 역할을 길갈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모든 행정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을 분배하다가 갑자기 이 길갈에 있는 성막을 어디로 옮기냐면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겨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갑자기 옮겼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뭐냐면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않는 7지파 반이 있는데 그들이 기업을 분배하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열의가 식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열정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5년 반 정도의 정복전쟁을 막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다 지쳤어. 네, 지쳐가지고 이제 땅 차지해, 내 가져, 기업 나눠줄게 라고 해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너무 지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을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같이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전쟁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로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옮기는 실로에서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길 때까지 실로에서 계속해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미분배지의 지도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 소극적인 7지파를 책망한 다음에 매 지파의 대표 3인씩을 뽑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가서 아직 분배받지 않은 지역을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 받았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땅을 받았죠.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분배를 받았죠. 그러면 불구하고 아직도 7지파가 남았네요. 예. 근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 땅을 차지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아니, 좋은 지역은 다 유다가 차지했고 에브라임 지파가 중앙에 알박기 딱 했죠. 또 므낫세 지파가 좋은 땅 다 차지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땅만 쭉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실망을 한 거죠. 우리도 같이 정복전쟁을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거 다 줘버리고 이제 남은 거 별 볼 일 없는 땅만 남았냐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들 나름대로 실망을 했겠죠.
아마 여러분도 영성을 내다 하다 보면 이런 일곱 지파 같은 생각을 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도 영성을 받아서 내가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기대가 무너지는 때가 많아요. 저도 영성을 받고 나서 한 5개월 됐을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전보다도 더 못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성질 나도 좀 참을 수 있었고 혈기가 나도 좀 참고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꼭지를 딱 틀어놓으니까요, 이게 참아지진 않는 거예요.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와, 이게 왜 그러지? 왜 예전보다 더 나빠지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품게 되고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처리해가는 과정이고 내가 변화되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 과정을 놓치고 그게 마치 결과인 것처럼 실망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받다 보면 예전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잘 참았는데 안 참아질 때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실망할 수 있겠죠. 바로 일곱 지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로로 성막을 옮기고 그들에게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대표 3명씩 뽑아서 가서 지도 그려와라.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기업을 분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영성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처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인식했을 때 여러분이 실망했다가 주여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기업을 분배해야 되는구나 라고서 그 전까지 가졌던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이 가서 지도를 그려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안 내려놓으면 이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지도를 다 그려오니까 이제 그 지도를 분배받지 않은 지역을 7곳으로 나뉘어요. 7곳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걸 뽑아가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뽑은 지역이 어디냐?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의 중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 남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베토론, 남쪽으로는 기랏 여아림, 여기까지 해서 26개 성읍과 인근 촌락을 받게 되죠. 이 베냐민 지파의 얻은 그 땅을 보면 바로 여기에요. 유다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이 지역을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거죠. 네, 이 땅을 기업으로 뽑은 거예요. 네. 자, 그 야곱이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곁에 거하며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신명기 33장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 지역의 기업에 끼어 있어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 예전에 실로에 있을 때나 지금의 실로에 있을 때나 옛날 길갈에 있을 때나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그 성막이 거하게 되는 어떤 그런 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당시에도 그는 유일하게 유다 지파 편에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보좌를 고수함으로써 장차 북왕국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훗날 분쟁이 발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죠? 이제 남과 북이 부딪힐 때, 이제 나누어서 부딪힐 때 항상 베냐민은 뭐냐면 통로예요. 베냐민 지파를 거쳐서 북으로 가고 북쪽 남쪽을 쳐들어오는 베냐민 지파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은 전쟁의 출발점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연히 호전적인 성격을 띠게 되옵니다. 예, 하도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예,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예, 유다 지파한테 얻어 터지고 에브라임한테 얻어 터지고, 그게 항상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사람의 성격들이 호전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그래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이 항상 성격이 호전적입니다. 굉장히 뭐라 할까요? 성격이 조금 뭐라 할까요? 좀 와일드해져요. 왜냐하면 위에서 치지 밑에서 치고 올라오지 그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3명 있는 분들은요, 이 중간 가운데에 있는 자녀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치고 아래서 치고 하니까 여기서 많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예. 바로 베냐민 지파가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순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살려고 하니까, 예? 어떻게 여기 물어뜯고 저기 물어뜯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19장으로 갑니다. 이제 19장은 그 6지파의 기업 경계와 12지파 기업 분배의 완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남은 6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7지파가 남았었는데 18장에서는 그 베냐민 지파가 얻은 기업이, 네, 베냐민 지파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이제 6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자, 본장을 끝으로 이스라엘 기업 분배 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첫 번째,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8개의 성읍과 촌락을 할당받는데, 이는 유다 지파가 그 인구에 비하여 너무 많은 지역을 할당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몬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고는 야곱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자, 보세요. 유다 지파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유다 지파 뭔 욕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땅이 많대? 왜 이렇게 많이 차지했어? 라고 유다 지파를 비난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차지해서. 근데 사실 유다 지파가요, 욕심이 많아서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열심을 했다고 말해요. 그죠? 열심을 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지, 한 만큼 받은 것은 욕심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정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열정적으로 가셔서 많은 복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뭐예요? 너무 많으니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지파가 너무 기업이 많다. 물론 너희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은 내가 알지만 그래도 너무 숫자에 비해서 많으니까 그 없는 지파인 시몬 지파에게 좀 기업을 나눠주라 그래.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나눠주겠어, 안 나눠주겠어요? 자, 나눠주겠다 손 들어봐요. 한번 또, 예, 이거 나눠지기 어려워요. 예.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예를 들어서 땅을 만평을 여러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겼어요. 그럼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이제 그걸 나누어야 되잖아요. 자, 그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쉽지 않아요, 이거.
땅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바로 유다 지파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아니 내가 얻은 땅을 왜 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다 지파는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기업이지만 그걸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내주는 거예요. 그 지역도 작은 지역이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보세요. 유다 지파 지역 땅에 이 시몬 지파가 이렇게 큰 땅을 시몬 지파에게 내줄 만큼 유다 지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시몬 지파는 왜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서 기업을 얻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흩으실 거다. 예, 너를 하나님은 흩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다 지파에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시몬 지파가 점점 유다 지파 사이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스불론 지파. 자, 스불론 지파가 그 다음에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스불론 지파는 기업에 보면 자 여기에요. 여기 스불론 지파예요. 밑에는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작은 땅을 바로 스불론 지파가 차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12개의 성읍과 촌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해변에 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스불론은 해변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갈릴리 옆에도 아니고 또 지중해 해변도 아닌 중간에 딱 알박기처럼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야곱의 예언은 틀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스불론 지역은 교통 중심지예요. 동서를 잇는 무역로예요. 그러니까 비록 바닷가는 아니지만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그 상인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장사를 할 만큼 이 무역업이 원활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문자적인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그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를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이에 있는 이사갈 지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두 16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가 아주 농사하기 딱 좋은 땅이에요. 바로 저도 이스르엘 평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스르엘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는 가장 중심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땅이 바로 이사갈 지역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에요. 이 땅은 농사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평소에 평온한 생활을 누리지만 이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용감한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을 때 또 여사사인 드보라가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나라를 구한 그런 지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아셀 지파예요. 아셀. 자, 아셀 지파는 바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지파를 말합니다. 자, 이거는 갈릴리 산맥과 지중해 해변으로 향하는 경사지에 위치해 있고요. 남쪽으로는 갈멜산, 북쪽으로는 입다엘 골짜기로 두로와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 평지와 막고 평야가 있어서 비교적 농사짓기 평양했고 또 해양성 기후 때문에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는 아셀 지파에게 나는 식물이 기름질 것이라고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바로 이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역을 바로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납달리 지파는 산악 지역이에요. 네, 산악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산악 지역을 사람들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어떤 이런 부분이고, 특히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예, 이 지파는 노래를 많이 잘 하는데요. 거기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라고 하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어찌 보면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의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죠? 이 북쪽 지역의 경계선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적들이 침입하는 통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는, 자, 지도를 보면 여기 있어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이 지역을 단지파로 분배받았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64,4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숫자가 거의 유다 지파에게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많은 편인데 분배받은 지역을 보면 아주 작은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지역을 분배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단지파가 뭐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만큼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좁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여기에 원래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들이 여기서 자리를 또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작은 땅에 사람도 많은데 거기다가 또 처리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좁은 땅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 땅에서 살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아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래 그들의 정탐꾼을 보내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저 북쪽 땅인 이 지역으로 이주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단지파가 여기 있는데 요 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여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원래는 여기인데 하나님 주신 기업이 아닌 엉뚱한 데로 가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요. 예. 물론 단지파의 용맹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차려서 기업을 차지하게 돼요. 처음에는 좋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거기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침입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최북단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단지파가 저 위에 가서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 단지파가 이제 모든 북쪽에서 내려오는 모든 침입의 첫 번째 타겟이 단지파가 돼요. 그래서 단지파는 역사적으로 전쟁만 일어났다면 거기서도 터져.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 맞게끔 기업을 주시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니까 결국은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옮긴 것은 어찌 보면 단지파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지.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또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단지파 사람들이 워낙 우상숭배에 강하니까 그 단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이 충성할 것 같으니까. 그만큼 우상숭배에 열의를 올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단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12지파 기업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나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딥낫세라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읍을 요구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으로 말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딥낫세라에서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정복을 했지요. 또 분배까지 했지요. 그 정도 되면 어차피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서 가장 좋은 지역, 가장 좋은 지역을 이걸 놔줘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다 분배해주고 맨 마지막에 내 것을 작은 성읍 하나를 달라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왜 그렇게 유다 지파나 므낫세 지파만 많이 주고 다른 지파는 작게 주어도 그들이 그렇게 불만을 표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본인 자체가 욕심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자체가 그 기업을 나누는 욕심을 차렸다면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 자체가 욕심을 내려놓고 했기 때문에 그 기업 분배에 큰 잡음이 없이 맞춰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싸움과 모든 죄의 근본은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 여러분도 좀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형제 간에도 분쟁도 결국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도 보면 결국 욕심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부터 희생하고 양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5년여 동안의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그들이 수고한 대로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수고한 지파들은 많이 받고 적게 수고한 지파들은 적게 받습니다.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많이 얻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